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5월 첫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늘 계신가. 있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빙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의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늘 계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늘 계신가. 취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늘 계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김기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 크신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흘리신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사회가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 준비하여 신암동에서, 동구에서, 대구에서 등록하고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몽골의 에르카 선교사님이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선교사님이 계획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에 영권을 다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셔서 은천교회가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로 청년부가 부흥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은천교회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과 심령에 찾아가 주시고 질병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다른 문제가 있다면 제거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천교회에 교회학교를 허락하신 하나님, 열정과 사랑으로 교회학교를 섬기는 교육자, 교사에게 지혜와 물질과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구 감소로 교회학교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교육하여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준비하신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선포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받은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9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게 들려질 수 있는데요, 이 신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 그리고 높아지신 신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셨고
또 높아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존귀케 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운, 원래 창조하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존재로 살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어둠의 권세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워서 정말 존귀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했는데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실 때, 타락한 이후의 인간을 보실 때 그러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시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낮아지심이었고, 또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하신 이후에 그분이 승천하신 그 모든 과정은 그분의 바로 높아지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화면에 띄워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은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처하심으로써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을 구속하려 하는 자기 낮추심의 상태이다. 계속 띄워 주십시오. 여기 잘 보시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처하심으로써, 여기 율법 아래에 처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을 특별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을 구속하려 하는, 율법 아래에 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런 의미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잘못하면 네가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율법의 형식이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당연히 그 결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 결과로서 이 형벌, 저주를 받는 그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살아오면서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인간들의 삶이 왜 이러할까? 전쟁과 기근과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미워하고 등등, 이런 모습은 결국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상태이고 결과이고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구속하려 하기 위하여 자기 낮추심,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이다 말하는 것이에요. 이 낮아지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바로 이렇게 이 네 단계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신 신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먼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말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에 1위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시고
2위는 성자 예수님, 3위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때 2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분이 성육신하신 목적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자기 비하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 이 비하라는 말 스스로 낮추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비하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몸 속에 스스로를 가두신다? 그 안에 속박하시는 것이죠. 넣으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공간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비하, 스스로 낮추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전생애 동안 사실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이사야에서의 이 예언, 바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그의 사역이 이루어지실 것인지, 그분의 특별히 고난 받으심을 예언해 주고 계시죠. 이렇게 고난 받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혼과 육체가 전인적으로 고난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그 상황 앞에 맞닥뜨려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표현 다분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앞에 둔 인간이 경험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또한 시험 당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시험 받으셨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시험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죠. 그래서 죄는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고난의 최절정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일반적인 인간의 죽음과는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첫 번째는 인간의 죽음은 범죄의 결과로 주어진 데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자신의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죽음이셨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실 수 있으셨죠. 만약에 그분이 죄를 지으셨다면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실 그 구원자의 자격을 사실은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가 범죄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멋지고 아름답고 그럴 만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가장 추악했을 때, 가장 더러웠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대표하여 죄악의 삭신 사망을 지불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부과하셨고 그 사법적인 형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극단적인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가 그만큼 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실 다른 방법으로도 죽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라는 그 나무 위에 죽으셨을까요? 사실은 구약에서 미리 예언된 것이죠. 십자가라는 표현은 구약에는 없지만 나무 위에서 돌아가신다, 달려 죽게 되신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무에 달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 사실은 그 저주는 예수님이 당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당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의미를 우리에게 미리 사실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왜 그분이 나무 위에 달려 죽게 되시는가? 바로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특별히 그 저주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인데,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주님의 고난당하심의 최절정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나무 위에서 저주받은 자로 죽으셔야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낮아짐의 신분,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시체가 되어 매장되심은 바로 이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당하신
최종 수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로 인한 형벌 때문이었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로 인한 형벌의 결과다라는 것이에요. 또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무르신 것이 수치임을 명백히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 최종적으로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사도행전 13장 34절 35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지만 썩지 않으신다. 사실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수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무덤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삭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덤이라는 그곳에 어떤 면에서 갇히는 그런 모습이고 형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수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복종하신 다음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 본래의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을 뜻한다. 자, 그대로 한번 계속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복종하신 다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복종하셨죠. 율법을 다 지켜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그 요구를 완전히 복종하셨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다. 인간들 그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완전히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어요.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복종하신 다음 그 율법의 요구로부터 벗어나셔서 본래의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높아지신 신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그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심으로 우리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해 가면서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은혜에 대해서 더 크게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신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율법을 두려움이 아니라 율법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켜내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충족시켜 주심으로 그것에서로부터 이제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높아지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승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까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자신의 예언과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요한복음 20장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연히 갑자기 어떻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미리 예언되신 대로 그렇게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 사망을 삼키고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었죠.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번 가르치셨고 또 기적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도 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 표현은 다분히 인간들을 배려하신 표현이죠.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들을, 특별히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사람들에게 확증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화된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영화된, 영광을 입은 몸, 즉 예수님이 입으셨던 부활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되신 그 몸,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 몸으로, 영원히 사시는 그 몸으로 그분이 입고, 그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과 영생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그냥 이론적인 소망에 그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너무나 명백한 소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는 것, 의롭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롭다라는 사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바로 기독교가 될 수 있는, 성경이 될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되는, 가장 확실한 분명한 그 기초가 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즉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복음이라는 이것이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감히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인 이유, 그것이 그렇게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근거할 수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성경의 모든 진리들이 빛을 분명히 우리에게 비출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가시적인 승천이었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특별한 사람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분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렇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 그 중에 하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과 예수 자신의 예언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즉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교회와 우주에 대한 지배권을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뭘 의미한다고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예,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부께로부터 이 세상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으셨죠.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즉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이 바로 마땅히 순복해야 할 그분께 순복하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순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순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멸망으로 나가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이것은 억지로 우리에게 혹시 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이 큰 진리 앞에서 볼 때 너무나 합당하지 못한 것이죠. 순종은 억지라는 말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순복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새로운 이해가 또 인식의 전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소원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께 순복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사역을 계속 수행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연결하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통로가 바로 대제사장이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 사역을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시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그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앉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으로, 결단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결국에는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믿고 사셔야 돼요. 지금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 계시록 3장 21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의 형편을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합당한가, 과연 이 말씀이 내게 어울리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은 나의 지금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죠. 바로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 다음에 높아지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우리의 모습에 무엇에 근거하여 이 약속을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믿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약속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기에 이 약속이 현실성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는 성령을 파송하여 교회를 통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약속하신 그 천국까지, 아니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 약속의 자리까지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또 생각나게 하심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절정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낮은 신분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입니까? 심판주의 자격으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회복된 그리스도의 신분이 최절정을 이루는 상태고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육체적이며 가시적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 어떤 이들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오심을 직면하면서 그들이 그동안 복음을 거부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했던 그 사실 앞에 너무나 두려움으로 이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께서는요, 세상을 심판하고 그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그렇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이들이 그분 앞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죽은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배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의 맥락 속에서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정도, 저는 아주 작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영광인지를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썩 충분히 알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분히 깨달아질까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부족하게 살았을지라도, 뭐 이룬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이 영광스러운 이 사실을 목도하면서, 경험하면서, 피부로 느끼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그야말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 영원히 찬양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서 나오는 그 마음, 그 힘, 그 넘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을 올려드려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잠깐 배웠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이 영광스러운 은혜와 그 이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이제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기를 사모하는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확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근본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7장 올려드립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시민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여한 주께서 가난해지시민 가난한 자 부욕게 하심이라 주여 힘엄이 미신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일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십자가 지시고 속죄 양대민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여 감당히 어려운 깊으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믿은 말씀 들으리까 나의 작은 복합일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의 인생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 깨닫고 믿음으로 누리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금주에 암송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의 응답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특별히 4월 24일부터 예배 전에 특별히 찬양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더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오전 9시에 드리는데 8시 3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고요, 11시 예배는 10시 3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과 섭리를 헤아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후배들을, 자녀들을 잘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사명을 더욱 새롭게 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알림입니다. 중등부 선교지 탐방이 다음 주일 토요일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으로 다녀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섬겨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우 동정 입원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권용호 집사님, 또 주용덕 집사님, 또 류시연 장로님 입원 중에 계시는데 또 기도로 섬겨 주십시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신원교회 임직식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표어 제청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올려드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